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부모와의 만남,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와의 만남이 있느냐 하면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스승과의 만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한 만남이 있다면 배우자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과의 만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도 부모님과의 만남은 대체적으로 한 30년 동안 부모와 아름다운 생활을 합니다. 또 스승과의 만남은 3년에서 한 6년 정도 그렇게 배우고 익힙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만남은 통상 40년에서 50년 삶아떼며 서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배우자와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통상 세계에서 3대 악처를 갖다가 꼽자면 소크라테스의 아내를 갖다가 악처로 꼽고 모차르트의 아내를 악처로 꼽고 톨스토이의 아내를 갖다가 악처로 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로 꼽힌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밤낮 없이 아테네 광장에 나가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서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 나머지 생활이 무능력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미움의 대상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또 모차르트의 아내, 이 모차르트는 여러분 이제 잘 아는 작곡가인데 파티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티에 누가 많이 몰려드느냐? 여자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차르트가 자기 아내는 살피지 아니하고 파티 참석한 여자들에게 눈이 가인 나머지 항상 집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톨스토이 아내, 이 톨스토이 아내는 왜 지금 악처로 소문났느냐? 이 톨스토이가 집안은 안 돌보고 남들한테 퍼지는 것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은 전혀 고르지 않는 양반이 이 톨스토이고 글 쓴다고 하면서 참 가정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 톨스토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아내인들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모차르트의 아내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었고 톨스토이의 아내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한 가정을 다 꾸리고 싶어 합니다. 주말에 인천공항에 나가보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그런 신혼부부들을 갖다가 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서로 쳐다보는 눈빛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또 귓속말로 소근소근거리는 모습은 얼마나 다정스러운지. 그러나 신혼여행 끝내고 돌아와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가, 그것이 숙제인 것입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하고 난 뒤에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성경을 살펴볼 때 참 행복한 부부를 꼽으려고 할 것 같으면 누굴 꼽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을 꼽으려 하면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미갈의 가정을 갖다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급된 인물 가운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인물이 언급되어집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인물, 참 행복한 가정을 꾸린 한 모델을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문서에 볼 것 같으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가장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부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행동했기에 이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그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생활 가운데서 지금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 가정을 꾸리지 않는 분들은 내가 가정을 꾸릴 때 이런 가정을 꾸리겠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굴라는 소아시아 북쪽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북쪽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고만 로마 제국의 노예로 붙잡혀 와서 노예 생활을 갖다가 했던 것입니다. 근데 로마에 살다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도 자유인이 되어서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에 부모들이 한 가지 기술을 갖다가 이제 터득하도록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는 무슨 기술을 터득했느냐? 천막 깁는 이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아굴라는 천막 깁는 일을 갖다가 하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냐? 브리스길라는 여자인데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란 유대인인데 물질적인 여유도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기술이 있고 한 사람은 뭐 했다고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통해서 천막 깁는 공장을 갖다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천막 짓는 공장을 갖다가 이제 짓고 에베소에도 짓고 또 로마도 지었는데 로마를 본점으로 해서 이제 에베소와 고린도의 지점인 천막 깁는 공장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로마 안에 유대 사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클라우디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뭐라고요?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지만도 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지만도 뭐라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는 떠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리스길라는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로마를 떠나지 아니해도 되지만도 남편을 쫓아서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고린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희생을 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는 얼마든지 귀족에 따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도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멸시와 사회적인 모욕을 갖다가 감내하면서 이제 아굴라를 갖다가 쫓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냐? 희생이 전제되어야만이 가정생활이 온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금 가정생활 하는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희생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 전제하지 아니하고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다 빈말입니다. 요즘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손해보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산을 갖다가 막 해봅니다. 그러나 결혼은 수학이 아니고 결혼은 논리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는지, 앞뒤를 많이 재는지,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갖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총각, 노처녀들이 자꾸 늘어나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얘기입니다. 이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미모의 여인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칸트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인은 이마누엘 칸트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태도에 불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마누엘 칸트에게 분명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결혼 청혼을 받고 난 이후에 어디로 찾아가냐? 도서관에 찾아갔습니다. 도서관에 찾아가서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책을 갖다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행복한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에 대한 찬성의 얘기며 결혼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갖다가 쭉 지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결혼하기로 마음먹고서 이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릭 폼이라는 철학자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것. 내가 필요한 그 자리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자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왜 이 결혼 반지를 왼쪽에 왼손의 넷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갖다가 끼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 반지 우리 목사님 끼고 계세요? 끼고 계세요? 없어요. 왜 결혼 반지를 갖다가 왼손의 넷째 요 지금 손가락 요 약지에 끼는 줄 아십니까?
이 결혼 반지를 이 왼손의 넷째 손가락에 끼는 이유는 이 넷째 손가락이 가장 신경이 예민하고 심장과 가장 연결되어지는 손가락이 이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번째 손의 약지에 이 반지를 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심장을 걸고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걸고. 그런데 여러분들 주먹을 쥐고서 손가락을 한 펴 보시고 하면 엄지손가락, 이게 뭡니까? 중지, 이게 뭡니까? 전지, 정지. 네 번째 손가락을 펴려고 하면 네 번째 손가락이 독립적으로 잘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안 펴집니다. 이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에 이 반지를 끼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신랑은 아내에게 붙잡혀야 되고 신부는 남편에 붙잡혀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이 왼손의 네 번째 이 약지에다가 반지를 낀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의미가 있는 얘기. 마음을 다해서 서로 뭐라고요? 약속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약속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지금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내 본능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약속하는 건데 그 의미를 모르고서 요즘에는 자기 욕심대로 제멋대로 사람들이 반지는 끼고 제멋대로 살아가죠. 여러분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이 브리스길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굴라와 한 가정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생활하는 동안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뭐하는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오늘 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천막을 키우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 바울이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울타리에서 함께 일을 하며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던지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 있었냐? 18개월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이 있었기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일하는데 뒷받침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해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참 서로 희생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말씀은 삶의 목표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데네, 고린도까지 와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제 복음을 받고 난 뒤에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동역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짐을 같이 지는 자, 매를 같이 맞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짐을 졌을 때 이 브리스라 아굴라는 같이 짐을 졌고, 바울이 지금 매를 맞을 때 같이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라와 아굴라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가정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고 비전이 하나 된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비전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 같으면 단칸방에 살더라도 행복합니다. 육신이 병이 들어도 행복합니다. 웃을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같아야 꿈이 있어야 됩니다. 1964년도 일본의 동경의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일본 동경의 올림픽 개최되기 전에 이 올림픽 경기를 위한 메인 스타디움을 갖다가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집들을 갖다 사들라서 집을 헐고 스탠드를 갖다가 세워야 했습니다. 주변에 집들을 갖다가 허는 과정 속에서 도마뱀 한 마리가 이 벽의 바깥쪽에서 박은 못으로 인해서 몸의 일부가 박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박혀있는 못은 3년 전에 집을 지었을 때에 이제 쓰던 못이었습니다. 캄캄한 벽 속에서 3년 동안 이 도마뱀은 죽지 아니하고 꼬리가 못이 박힌 채 그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도마뱀이 이 못에 박혀서 그렇게 벽에 이제 박혀 있는데 어디선가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물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못이 박힌 도마뱀 입에다가 이 지금 먹이를 갖다가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얼마나 했느냐?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부부는 어려울 때 내 옆에서 힘이 되어 줬을 때에 남편이 참 남편이고 아내가 참 아내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어려우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떼쥐 벨이라는 그런 어린 왕자를 쓴 그런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 뭐라고요? 서로의 약점, 단점만 바라본다면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목표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 다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삶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같은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교회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서 목표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 교회가 나아간다면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교회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번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몸부림칠 때, 뜻을 같이 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희생하게 하시고 서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서 앞을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지혜 있는 신앙인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버리신 것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에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은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먼 것이 은혜를 얻었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예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널 살겠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